부활신앙의 확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도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를 부활의 전념으로 이렇게 삼으셨으니 저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신앙이 견고하여져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도의 용기를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웃과 가까운 일가 친척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용기를 더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잘 지내셨지요? 네, 반갑습니다. 이거 얼굴을 보니까 화나네. 네,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유혹과 예기치 않는 위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유혹은 좋지 아니한 걸로, 그러니까 깨는 행위를 말하고 막 사람을 꿰뜨리려고, 위험은 힘으로 오르고 협박하여서 두려움이나 위험을 느끼게 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잘 지킴으로 유혹에서도 벗어나고 위협의 상황을 잘 견뎌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현실 이런 상황에서 각 사람마다 다양한 형태의 위협과 그러니까 유혹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신앙생활에 이기는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는 확고한 신앙 고백과 더불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그것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확실히 가지라는 뜻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믿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만난 후에 고백한 믿음을 말씀으로 전해야만 합니다. 성령을 받고 주님께서 부활신앙의 확신을 소유하도록 증언해야 합니다. 백문이 불효일견이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것만 못하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를 100번 듣는 것보다는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것으로만은 다 된 게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세상의 일도 엄청 많습니다. 특히 믿음의 세계에서는 눈으로 보는 그런 것만으로는 판단하는 것이 유치하고 초보적인 생각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영이시기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실제로 하나님은 영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세계의 것만 추구하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의 세계에 접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무섭고 비참한 현장을 목격한 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러니까 주일 안식일을 보내고 주님이 장사된 지 사흘째 되는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비밀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비밀 모임에 여드레 전에 그러니까 여드레 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같이 이렇게 제자들 가운데서 도마는 어디서 뭘 했는지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가 그러니까 예수님 그 교회 생활 같이 하는 이런 성도가 거룩한 모임에 주일 예배에 같이 참석하지 않으면 불신앙의 원인이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잘못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부활 신앙의 확신, 확실한 부활. 그러니까 첫째로 눈으로 보는 부활 신앙. 예수님을 죽은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아직도 살기가 등등해서 제자들까지 막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제자들까지 해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자들에게 아주 위태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여야 하느냐 아니면 위험하니까 모임을 취소하느냐 몹시 망설여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렇다고 모임을 안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있는 그러니까 믿음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니 몰래 모이기로 했습니다. 제자들은 문을 굳게 잠그고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면서 모였습니다.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아무도 그러니까 먼저 입을 열지 못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짠 하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턱대고 하시는 말씀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우리가 읽었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19절 두려움과 이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주 적절한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마음이 여러분들 두려운 분이 있으신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 너무나 놀랐고 또 기뻤습니다. 얼굴을 대면하니까 기뻤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는 신앙입니다. 이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영혼의 눈을 의미합니다. 영혼의 눈을 뜨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영이나 그러니까 유령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했다고 누가복음 24장 37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후에 그렇게 막 예수님이 나를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늘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후 제일 먼저 받는 것이 그러니까 평강의 복, 이 복으로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평강으로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날은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었으며 성경 기자들은 옛날 그러니까 훗날에 그 뒤에 이날을 종종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날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서 따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막 내일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떠나고자 하니 바울이 이튿날 이렇게 바로 떠나고자 하니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네. 우리도 오랜만에 만나고 오면 밤에 막 밤중까지 계속 할 말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하면 고린도서 16장 2절에는 매주일 첫날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여서 안식일을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인 매주일 첫날에 곧 지금 현재 오늘같이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내가 본 것을 내 오른편의 7별의 비밀과 7금초대라 7별이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딱 달게 했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정말 전혀 생각지도 않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런 생각지도 않던 이때에 바로 그때 예수께서 오시사 그들 가운데 계셨다는 것입니다. 조용하면서도 기적적으로 닫힌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문을 잠가놨는데 들어오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서 시간적, 공간적 지배를 전혀 받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서는 어떠한 문도 어떠한 장애물도 더 이상 방해거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마냥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는 크나큰 위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위로로서 신자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보이실 때면 언제나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살게 될 것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어느 때를 막론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벅찬 한이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이가 뭐예요? 황홀감, 가장 깊이 밀려오는 막 벅찬 감정, 좋은 감정이잖아요. 황홀감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감정 중에서도 정말 가장 강렬하고 긍정적인 상태를 그 하나는 그 감정, 기쁨 그런 것을 말을 하는 것이잖아요. 어디 그뿐인가 말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만큼 더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그래서 체험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친구 만나니까 좋잖아요. 그런 건데 그런 것보다 더 좋게 그렇게 표현하면 그걸 느낌을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받는 부활신앙.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평강의 복도 받았으나 아직도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오늘 22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끔찍하게 참 너무 무섭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두려운 세상을 편히 살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 있게 지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기쁨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능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살 수가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오늘 2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사람들의 그런 죄를 사하거나 그대로 둘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인용해서 천주교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신부가 죄를 사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특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과 이 복은 온 세상에 전해져야만 합니다. 이 소식은 그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에게 이인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로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그가 보내심 받은 것과 동일한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제자들에게도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모든 능력과 동일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숨을 잃게 되시면서 이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죠. 성부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성자를 통해서도 성령이 각 우리 개인 한 사람에게 전달됨을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마치 숨결, 이 숨쉬는 호흡, 곧 바람 같은 것임을 시사하기 위해서이기도 한다고 사도행전 2장 20절에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날이 한 날 이긴 자에게는 한날을 이긴 자에게는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될 것이지만 한 날을 이기지 못한 자에게는 결코 두려운 날이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해지려니와 주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여의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거룩한 삶에 이 필수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영적 삶의 힘 역시 주님께로부터 유래되어 또 어떤 일이 있어서도 온전히 그분께 그러니까 의존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그러니까 주님의 숨결을 통해서 거룩한 성령을 들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있어서 정말 주님의 생명력 넘치는 호흡이 없으면
빛도 생명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장 주신 그 은혜의 선물하신 그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것도 보여지지 않으며 알려지지도 않고 또 구별되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너희에게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14장 20절 바로 이 10장에서 20절을 보혜사 성령 곧 진리의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스스로 알게 된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는 부활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며 성령의 은사를 주시도록 하셨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연결되어서 제자들의 사역을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연결되니까 제자들의 사역은 계속될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성령의 감동된 이런 말씀과 그 조화를 잘 이루면서 죄를 사하든지 그대로 두든지 이를 선언하는 그 권세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의 미래를 책임질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약하고 제대한 모습이 이 약하고 제대한 모습이 능력 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세 번째로 손으로 만진 부활 신앙.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이 제자들에게 도마는 자신은 실제적인 접촉 없이는 믿지 않겠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도마는 자신이 보기에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만을 이렇게 믿으려고 했던 이성적인 사람들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믿음은 그 대상에 의해서 생기는 것인데 도마는 나에게서 자기 자신에게 믿음을 만들어서 내려고 하였기에 예수님을 알렸지만은 믿지는 못했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는 일과 손으로 만지는 것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눈으로 보는 시각보다 손으로 만지는 체감이 더욱 확실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현장에 없던 도마는 내가 그의 손 그렇잖아요. 못자국을 만들고 이렇게 보면서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고 똑똑하게 2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12제자 가운데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자였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런 사람들은 체험을 막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눈을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말도 했습니다. 여드레가 지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도마 제자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오늘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도마가 주님에게 한 방 딱 얻어맞는 꼴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돈이나 그러니까 재산보다 믿음이 중요한 걸 알아야 합니다. 손으로 만지는 것은 언젠가는 없어지고 사그라지고 마는 일시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손으로 만지는 부활신앙도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성령 선물하신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베드로가 나타나셨던 것과 같은 내용의 죄 용서에 관한 권세를 그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하시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을 시인하면 하늘에서도 우리의 이름을 시인해 주실 것입니다. 부인하면 하늘에서도 우리의 이름을 부인하실 것이라고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문제에 접근하기 전에 먼저 명확히 해줘야 할 사실은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0편 30편 5절에도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나님은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5절 3절에서도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주께 감사하면서 기도하죠. 읍절이잖아요. 그런데 성육신 하셨던 예수님 바로 이 하나님의 특권을 행하셔서 죄를 사하심으로써 당신의 신성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도 그 하번제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마찬가지로 곧 임하실 성령께서도 이 같은 사제의 권세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항상 당신이 기뻐하시는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싫은데 이 사람한테 뭔가 주고 싶지 않잖아요. 성령께서도 당신이 기뻐하시는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꾼된 자는 성령을 통해서 제3의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그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세상은 성령을 통해서 제3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마침 내 제3은 그 효력을 발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버서 알 수 있듯이 제3의 권세는 베드로 또는 그러니까 12제자에게만 그런 극한되는 것이 그런 특권이 아니라 성령 통해 역사하시는데 모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그러니까 이 세상 앞에 힘있고 권세 있게 나아가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과 이를 위한 제사함이 필요하다는 그 은혜의 복음을 전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과 그러니까 도마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도마는 그제서야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이렇게 출발해서 그의 계시의 완성을 그래서 보여줍니다. 계시의 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의 계시를 접하는 그러니까 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믿음 고백의 부활 신앙. 믿음 고백, 그러니까 즉 신앙 고백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할 때 신앙 고백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마가복음 16장 15절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그러니까 성부에 의해 구별되었고 임명되었으며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언자이시고 신명기 18장 15절은 6월절 대제사장이시며 시편 110편 4절 영원한 왕이시라고 시편 2절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믿으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마태복음 16장 17절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주님의 몸을 깨뜨려 세우신 그러니까 산교회라는 것입니다. 곧 이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즉 교회 중심으로 생활할 때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음을 뜻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베드로 같은 이런 신앙 고백으로 신앙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비로소 나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오늘 28절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고 2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부활하신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공짜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일 때, 특히 거룩한 성일에 모일 때 그리스도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평화를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곧 자기의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택하신 곳, 오늘 성전을 뜻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한 자는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한 바를 이웃에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자들은 어떻게 안전하고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이후에 그분의 부활을 확신치 못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부활을 반복시켜 증거함으로, 또 그들이 경험했던 것을 확신 있게 전함으로써 서로의 믿음을 세우는데 끊임없이 그러니까 노력하였습니다. 진정 이것이 부활신앙인의 바른 태도입니다. 부활신앙은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마침내 온전해집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기적을 모두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과 관련된 것들만 기록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믿고 그 복을 받게 하는 것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믿기 위한 책이며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그에게 의지하는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교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자교회 가정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성령님과의 내밀한 교제가 바로 신앙 선진들의 증거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매일,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위로와 소망의 그 소망과 승리가, 그 승리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 받은 것을 명하시고 속죄 사명을 우리에게 이렇게 안겨주셨습니다. 모두가 한 주간 또 성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한 백성에게 새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탕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하온데 부활은 누릴 수 있는 자격까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다 감사하며 어찌다 형언하겠습니까?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인 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눈물만 흘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활의 은총과 소망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본받아 저희도 이웃을 섬기는 자 되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가진 것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보다는 나의 이웃이 먼저 잘 되는 세상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아름다운 마음의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하루가 정말 괴롭고 외롭더라도 주님이 이렇게 함께 하심을 믿고 반석보다 더 굳건한 믿음,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그런 아름다운 결심을 보시고 새 힘으로 강하게 하여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